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롯에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환대하라.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환대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숲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장막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몹시 뜨거운 한낮에 아브라함의 고개를 드니 세 사람이 서 있는 거죠. 그가 장막에서 뛰어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절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죠. 주님, 괜찮으시다면 잠시 이 종의 집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물을 가져올 테니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좀 쉬십시오. 제 곁을 지나가게 되셨으니 제가 음식을 가져오겠습니다. 원기를 회복하고 길을 떠나십시오. 세 사람이 말하죠. 좋습니다. 그대가 말한 대로 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달려가서 사라에게 말합니다. 서두르시오. 가장 고운 밀가루 3컵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빵을 구우시오. 아브라함이 또 가축우리로 달려가서 살진 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종에게 건네며 종이 곧 그것을 잡아 요리하죠. 아브라함은 치즈와 우유와 송아지 고기를 가져다가 세 사람 앞에 차려놓습니다.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나무 그늘 아래에 서 있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는 가장 더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아무도 밖으로 나가지 않는 이 시간에 아브라함이 장막문 천막 문 어귀에 앉아서 밖을 바라본 이유가 무엇일까? 이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그 시간에는 가장 더운 시간이기에 대부분 사람들이 집안에서 쉬는 시간인데 이 아브라함은 왜 천막문 어귀에 앉아서 왜 밖을 내다보고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우리는 장막문 어귀에 앉아서 쉬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단순히 쉬기 위해서 이 문 어귀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 낯선 자들과 여행객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문 어귀에 앉아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즉 나그네나 여행하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혹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는 않는가라는 관점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라고 돼요.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있었다고요?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자, 선행을 행할 기회를 찾고 있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곳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맞을 만한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성경에서 여러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돌봐라, 사랑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10장 18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그네를 사랑하라. 예수님도 이 세상의 연약한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서부터 40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넉넉히 먹고 살 수 있는 풍성함을 주실 때 그 안에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 베풀어야 할 분량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또한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연약한 이웃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마음을 넓게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 2절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맞이했다라고 오해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절에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여호와께서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보고 그것을 맞이했다라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서 본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셋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은 사람 3명이 서 있는 것으로 본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던 거죠. 처음에는 여러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 사람 셋을 어떻게 대합니까? 2절을 보면 달려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저 아브라함은 장막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본 것뿐인데 이 나그네를 어떻게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중한 존재로 존경받을 존재로 최대한의 예우를 행하고 있다라고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3명의 나그네에게 매우 존경받을 만한 존재의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아브라함이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처음 본 나그네에 대해 몸을 굽혀 영접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날 성도들이 이웃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을 따르거나 세상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곳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나그네를 가까이 영접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 세 사람 중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을 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서 아브라함은 내 주여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 주여라는 호칭으로 아브라함이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요.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아도나이는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3절에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표현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나의 주인, 일반적으로 그 사람을 높이는 존칭을 사용할 때는요, 아도나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이 나의 주인을 표현할 때는요, 아도니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3절에서 뭐라고 사용해요?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때 이 3절에서 비로소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인 줄 알고 대접한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서부터 5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목민이 많았던 고대 근동 지역에서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요, 무엇과 같은지 아세요? 생명을 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매우 중요한 이름을 알기에 아브라함은요, 날마다 문 장막 어기에 앉아서, 문 어기에 앉아서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있나? 지나가는 이웃이 있나?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영접하고 사라에게 떡을 준비하게 하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요리하게 하고 엉긴 젖과 우유를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 가운데 누가 계신다고요? 사람의 모양을 한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너무 일치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그네의 모습으로, 연약한 형제의 모습으로, 사회적인 약자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 눈앞에 나타나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옆에 있는 이웃의 모습으로 내가 나타났었다 라고 말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환대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따라야 할 아름다운 삶의 모습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이웃을 대하는 것이 곧 나를 대하는 것과 같다라고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섬기고 있는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하십시오.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지, 그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실천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대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환대하라 라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나도 갖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